그 구원관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 어떻게 3단계 구원일까요? 3단계 예, 1단계는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를 성화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를 구원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구원이 뭔가,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원관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구원관이다 라는 것이죠. 1장부터 5장까지 칭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또 성경에는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대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바울은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말처럼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그냥 뭐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로마에는 유대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교회,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이 교회를 유대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 교회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완성됐다고 하면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면서 믿는다고 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런 논리를,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이 유대인의 교리, 믿는다고 하면서 뭐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주도 안 하고 감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잘 지키고 11주도 하고 봉사하고 해야 이 사람 구원 받았나 보다. 이제 천국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빼먹고 안 나오면 저 사람은 저래 천국 가봤나? 저거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인의 신앙이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누구 앞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내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는 거냐?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런다고 말이죠. 늘 말씀하지만 1장에서는 뭘 말하죠?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은 뭘 말하죠?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은 뭘 말하죠?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말하려면 죄를 알아야 죄.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죄는 무슨 죄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가 무슨 죄죠?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회개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회개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정확하게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를 안 하고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오늘 저녁 강사님이 오셨어요. 일찍 와라게 2시에 왔어요. 2시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그래서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또 다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라고 해도 죄를 정확하게 모르면 회개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회개하라고 할 때 원죄를 회개하라. 아멘. 원죄가 뭐냐? 네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거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인 됐고 하나님의 주체가 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에 가서 부끄러워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게 바로 자기 주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공통점으로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났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반응해요. 이게 바로 뭐요? 원죄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요?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아멘.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원죄를 우리가 알아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변질돼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죄가 따라왔어요? 자범죄가 왔습니다. 자범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무슨 회개 주로 하느냐? 자범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죄인이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나 해당돼요, 안 돼요? 해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응? 아니 회개가 뭐예요? 물로 씻는 거와 같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물을 좀 씻으라고. 근데 성질내요. 왜 씻으라고 하냐고 말입니다. 귀찮게. 이거와 똑같아요. 아니 며칠씩 안 씻었으면 지가 알아서 씻어야 되잖아. 하도 보다 못해서 좀 씻을 물 다 준비해놓고 씻으라고 그랬더니 왜 씻으라고 하냐고 성질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그렇다더라. 이 온도가 뜨겁고 그래가지고 이 몸을 태워서 얼굴이 막 빨갛고 또 이 뜨겁고 차고 뭐 이런 데는 이게 안 씻어서 막 덕지덕지 막 이렇게 덜 춥다던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런 나라 그런 선교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 있어요? 네,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늘 씻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씻으면 조금만 안 씻어도 금방 아주 그냥 불편하고 뭐가 자꾸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죄도 회개 안 해버리다면 전혀 죄 감각이 없어요. 응? 안 씻는 게 편해. 회개 안 하는 게 훨씬 편해. 회개하는 게 귀찮아.
그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라냐고. 씻으라고 왜 씻으라고 하냐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결국 회개하라고 그러면 결국 자범죄, 양심을 통해 조금 생각나는 거. 그런데 이것도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뭐 나만 짓나, 뭐 아무개 보니까 더 죄를 졌더만, 아무개 목사님은 나보다 더 하더만, 다윗은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더만, 막 이러면서 자기 죄를 덮지요, 덮어.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죄로 여기지 않던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나하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분명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로 정말 이게 구원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에 대해서 목사로서는 고민해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보낸 목적이 뭐예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보냈는데 천국에 관심도 없고 내비도 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지옥 가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말하느냐? 죄 문제를 다뤄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되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성도를 볼 때 이 사람이 목욕을 했나 안 했나, 발을 씻었나 안 씻었나 늘 관심을 가져야 돼.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회개를 하나 안 하나 그거 봐야 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막 기분 나빠하고 몸을 비틀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직 회개하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가만히 하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국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가 해결받은 사람은 내 안에 물과서는 거듭났기 때문에 자범죄가 들어와도 민감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하고 못 견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막 몸부림을 치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편안하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신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죄를 져도 죄로 별 감각도 없고 별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원죄가 해결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벌써 느낌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두가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4장에 뭘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계셔서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한다. 아멘. 그런데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길을 가게 한다. 그래서 늘 싸우는 삶, 늘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그거를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면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좀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5장을 5장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한두 마리로 끝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확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개가 다 없어져 버리는, 축복으로 다 감춰져 버리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옛날에는 그래도 막 교회 오면 막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원죄는 잘 몰라도 자범죄라도 막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원죄고 자범죄고 아예 회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회개 없어지고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그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하더라도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거기에 안 걸릴 사람 없을 거요. 다 걸리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서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 의해서 자꾸 기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 원리를 알면. 근데 이걸 원리를 모르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뭘 회개하는지 잘 모르고, 또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뭘 회개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바로 이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으로 우리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성화를 말하죠. 7장은 뭘 말해요? 율법을 말합니다. 8장은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구원. 성화구원.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성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아멘. 그렇게 말하죠. 아멘. 그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근데 회개가 없으면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교회가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천국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 결국은 뭐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구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천국. 성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성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늘 성도들에게 회개할 때 정말로 회개시켜서 성화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역사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이런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냐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교인만 만들어서 교회 일꾼만 세우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 일꾼은 되는데 천국은 못 간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구원이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제자다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원 받는 거잖아요. 아멘. 구원 받은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켜야지. 근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만 시키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면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 현상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소개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성도들을 관찰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크게 목사님 중에서 교회 커지고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인이 많을수록 좋아요. 한 100만 명 모이면 더 좋겠지? 감사해. 그런데 감사.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없는 100만 명은 뭐냐는 거예요. 껍데기지. 교인이 작아도 이게 이루어져야 진짜 알곡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성화가 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법적으로 율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 성화는 율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방을 받아 법적인 해방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근데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거부하고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도록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옆에 춤 잘 추는 사람이 목사 친구가 있으면 춤추러 가게 돼요. 응? 이 도박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친구 되면 그걸 같이 도박을 하게 되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끌려가는 또 거기에 맛을 들리면 또 거기에 현하기가 힘들어요. 또 이성에 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또 헤매게 되고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의 법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요동하고 이 육신은 또 육신대로 또 자기 길로 갖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군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육신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 것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싸움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아주 태평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절대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멋들어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또 이런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 얼굴 내고 또 자존심 내세우고 또 유명세 타고 또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이권에 따라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목사들 많죠. 그 얼마나 그 사람 많아요. 이런 문제가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 6장, 7장, 8장을 썼냐? 로마에 구원파가 있었어요. 구원파가 어떤 구원파냐?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 사실은 유대인 교회 사건이었고 이 사실은 이방인 교회 사건이었어요. 구원파.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죽어주셔서 세례를 받으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싹쓸이 했다. 이제는 우리 의인이다. 절대로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의인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면서 또 죄짓냐? 죄이면서도 떳떳하게 죄를 져? 당당하게 죄를 져? 그거 아니야. 응? 정말로 성화되었다면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그리고 이 성화됐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싸우지도 않고 뭐 용서받았다고 해가면서 안심하고 죄 짓는다?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됐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짓고 타락된 생활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 응?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그리고 여전히 죄 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구원이냐? 응?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꾸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책망하고 깨닫고 회개시켜도 돌아오게 하는데 계속 한적에 빠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목숨. 육신은 버리고 그 속에 영혼만이라도 구원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면 정 말 안 들으면 좀 일찍 죽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성화해야 돼. 성화되려면 십자가로 회개하고 죄상을 받도록 이거를 이끌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진 사람 교회에 그냥 늘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더라고. 그냥 가봐야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으니까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교하는데 양심에 좀 걸릴 때도 있더라고. 아, 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되는 것.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이루어지면 늘 율법적으로 해방은 됐는데 그러나 내 속에서 자꾸 바울처럼 싸우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도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한다. 아멘.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9장에 가서 뭘 말하냐면 과거 구원을 말합니다. 10장에서는 현재 구원을 말합니다. 11장에 가서는 미래 구원을 말합니다. 이 과거 구원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과거를 보면 아브라함을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쭉 설명하면서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아멘. 과거 구원을 봐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원을 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파송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전도자를 찾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고 그래요. 사실 전도자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나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해야 안 믿어. 누가 내 말 듣겠어? 그러고 아야 전도할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바로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을 설명합니다. 미래 구원이 뭐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방인의 숫자가 찾느냐 안 찾느냐 어떻게 보면 하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유대인들이 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명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참 문제고, 오늘 목사님들이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선교는 하는데 구원의 복음이 없다든지, 전도는 하는데 구원의 복음이 없이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복음을 모르는, 그러면서도 목회를 한다고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설교를 들으니까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복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응? 누구를 만나든지 여럿이 있으면 여럿이 전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전하고, 그저 한 사람에게라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 시대 선교사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촌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적어도 300명 천국 복음 전하는 리더를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선교사 10명씩 맡아서 관리하고 지도해서 선교사를 한 3,000명 파송하고, 그런 시스템을, 그런 조직을 가지면 이 천국 복음을 조직적으로 더 많이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정말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저는 참 속이 불이 나고 안타까운 것은 이거 나 혼자 이거 전해가지고 몇 사람에게나 전달이 되겠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몇 년 더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천국 복음으로 다 무장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천국 복음으로 무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다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늘 속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천국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연장하셨고 천안까지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두 분 목사님들이 이 천국 복음의 거장들이 되셔서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 전하고 아멘. 천국 복음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 많이 전하고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에 기도하고 천국 복음에 훈련할 수 있는 리더를 300명 주시고 천국 복음 선구하는 선교사 3,000명을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건물도 지어서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조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좀 올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로서 마지막 시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